자,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중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아마 추석을 지낸 모습도 아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추석 기간을 지냈든 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추석을 잘 지내고 온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잘못 보냈더라도요. 일도 많고 또 말도 많았을 것이지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간의 모든 일을 여러분의 사랑의 숙제로 남기고 기도의 과제로 남기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든 간에 추석을 제일로 잘 보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죠. 하지만 서운한 것도 있고 상처 준 사람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상처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다 보면 그런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또 그런 말들을 전부 내 기도의 숙제, 기도와 섬김의 과제, 사랑의 숙제로 주님 앞에 풀어놓는다면 여러분이 추석을 가장 잘 보낸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 어떤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주제 단어일까요?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요. 옛날 단어예요. 뭡니까? 연보입니다. 연보. 무슨 연자이냐면요.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 그리고 보통 도울 보자라고 말하는 건데요. 남을 돕기 위해서 내놓는 재물을 뜻하는 그런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헌금 또 혹은 모금하는 어떤 기부금의 성격을 말합니다. 자,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구약교회에서부터 쭉 있어 왔고요. 신약교회에서도 늘 시행돼 왔던 제도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요.
처음부터 정형화되진 않지만요, 이 헌금 제도가 나중에 세워지고 공식적인 헌금 수납과 관리가 늘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조심할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내용들을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함부로 절대화하거나 그것으로 중심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 생활을 보여줍니다. 또 4장 끝부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공산사회의 그림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였으면 사도들이 혹은 사도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상적인 그림을 모델로 해서 그 그림을 그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울 때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재물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습니까? 사람의 삶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자, 사람의 인생을 경제를 떠나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 그 살아가는 삶을 경제 문제와 떼어서 말할 수 있는 시기는 한때도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어느 집에 살며 살아가는 그런 의식주의 삶의 모든 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무관심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추석을 보냈는데요, 추석에도 여전히 무엇이 힘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힘이죠. 많이 가져다가 주면 얼굴이 확 펴지고 조금 주면 얼굴이 별로 펴지질 않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정말 돈이 여전히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이 경제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돈, 이 돈이 사실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꿰찬다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것이 돈 아닙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야로 돈을 묵상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의 마음, 그 내면의 모습이요, 뭔가 신비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냥 신비하게 다 보여지고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중심이 대부분 우리가 보이는 물질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사용과 그 흐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갖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우리 영혼에 담긴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거든요. 우리가 영혼에 가진 믿음이 삶으로 표현될 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돈하고 상관없이 굴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 역시도 많은 경우에 경제생활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재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 모습과 그 이루어가는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성도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중심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재물이 삶의 핵심이라든지 그것이 전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경제를 신중히 다뤄야 돼요. 경제. 신중히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거나 중심의 자리를 꿰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자, 철저하게 유물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는 신앙의 가치와 달라요. 우리는 물질 그리고 경제생활도 중요하다. 그것으로 표현되는 삶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전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공산주의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람이 만들어지면요, 만들어진 사람은 제도 이상의 삶을 삽니다. 법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법은 항상 사람의 삶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면요, 그 사람은 제도 이상의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제도를 만들고 제도에 집중하면요, 그 제도는 사람을 망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망치니까 사회도 망치죠.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종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백성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삽니까? 소수의 권력, 주변의 사람들, 그 이념과 제도를 지키는데 몰두하면서 소수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만 화려하게 좀 사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삽니다. 지금 중국의 힘이 아주 막강해졌죠. 그러나 중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이 중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부차가 너무 극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부차가 가장 극심하다고 하는 것하고 공산주의 이념하고 어떻습니까? 정반대거든요. 공산주의 이념은 빈부차를 없앤다는 거예요. 이 재화의 차이, 있고 없음의 차이, 유산자와 무산자의 갈등이 이 모든 이 역사의 투쟁의 이 싸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똑같이 소유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인류의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게 이 공산주의 사회 사상 아닙니까? 그게 공산주의 목표예요. 그런데 오늘날 중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극심한 빈부격차,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빈부격차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빈부격차에 시달립니다.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잠잠한 거예요. 워낙 거대한 힘으로 누르니까 잠잠한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느낄 때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뼛속 깊이 자본주의예요. 중국에 가서 종종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요, 서울에서 근무하나 광주에서 근무하나 저기 섬에 가서 근무하나 급여가 똑같거든요. 기본적인 급여 체계가 똑같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직장이 마찬가지예요. 일부 차이가 있는 직장들이라도 무슨 수당의 차이들이 조금 있을 뿐이죠. 그런데 중국은 달라요. 북경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교사하는 사람은 저 지방에 사는 사람은 뭐 5배, 10배, 10몇, 15배, 20배도 받습니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함부로 북경에 가서 시민처럼, 상해에 가서 시민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 아주 극치를 달리는 사회가 중국 사회예요. 이제 중국에서 유커들이 많이 오니까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잘 살아요. 잘 산 사람들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퍼센트로 해도 잘 산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지니까 몇 퍼센트만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이지 평생 이 북경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고 평생 북경도 못 가보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중국의 인민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어지면 제도 이상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 그대로거든요. 근데 공산사회만 딱 틀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회,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앞으로 이제 북한도 무너질 것이고 중국은 이미 내면적으로는 다
공산주의를 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들지 않고 제도만 만들면 항상 제도가 사람을 가둬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썩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사회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는 무엇에 초점을 두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 사랑할 줄 알면 모든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를 뛰어넘고요, 공산사회에서 공산사회의 폐해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성장하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신분 계급이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사회 제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뭔가 혁명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 자유자와 종이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그 안에서 이미 자기들의 삶으로 이상사회를 이루는 삶을 살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난 영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제도가 다 만들고 완성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삶,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그 이념에, 무슨 주의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복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복음으로 삽니다. 또 무엇으로 살까요? 복음의 사랑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복음의 사랑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사랑으로 사는, 거기에 중심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떤 연보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어떤 이론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사상과 이념 문제를 논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보를 통해서도 표현돼야 될 것, 헌금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될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사랑입니다. 헌금은 복음의 은혜를 따르는 삶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연보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사랑을 따라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연보와 연관해서 어떤 가치를 자기 안에 담고 행해야 될 건가 하는 거,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준비하라. 첫 번째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달리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2절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그 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일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해서 바울이 그것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다른 교회들을 분발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뭡니까? 3절 보십시오. 지금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몇몇 형제, 세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미리 보냈다고 3절에 씁니까? 준비하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준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면에서 중요하죠. 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기회가 돼도 잡지를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요. 어떤 경우에건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하죠. 또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 헌금에 있어서도 준비가 중요한데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끝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억지로 하게 돼요. 자, 그리고 7절에 억지와 함께 또 다른 한 단어가 배치되어 있죠. 뭡니까? 인색이죠. 준비하지 않으면 인색하게 하게 되거나 억지로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마음에 선한 뜻을 품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한 뜻을 품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 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분명히 누가 막 강제한 게 아니고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마음에 품고 말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 그런다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요. 학생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나 공부 잘 할 거야. 하지만 어쩌면 그게 잘 안 됩니까? 마음 먹고 말도 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시험 때 가서 닥쳐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뜻을 말해도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약속했으니까 마지못해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겨우 신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든지 억지로 그런 인색함으로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음 먹은 대로 꾸준히 저축하여 미리 준비한 것을 드려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안 된다고 말하죠. 이 준비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계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살펴요. 내게 얼마나 힘이 있고 내게 얼마를 주셨고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딱 싸서 자기를 관리하는, 그게 청직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잘 계산하고 살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해프다는 말을 쓰죠. 해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으면 무조건 그냥 쓰고 주고 나누고, 없으면 그냥 손 쪽쪽 빨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도 그래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참되게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라. 첫 번째는 준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자,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지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가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 다 알죠? 우리가 자연 법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심고 거둠의 원리를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 사도가 지금 말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심고 거둠으로 말할 때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심음의 행위로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드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마치 어떤 행위와 같다고요? 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자, 구제를 위해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한테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1개, 2개를 나누면 몇 개로 줍니까? 9개, 8개, 뭐 하나 더 나누면 7개, 6개로 줄죠. 분명히 이 개수로, 눈에 보이는 개수와 양으로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더 부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더 풍족하고 윤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제를 위하여 재물을 흩는 것은, 이 흩는다는 표현,
구제를 위하여 재물을 흩는 것은 마치 흩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위해 재물을 나누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흩음, 그 재물의 흩음을 하나님은 무엇처럼 받으시고 무엇으로 인정하세요? 씨앗을 심고 뿌리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씨가 자라서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을 때 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 나눔으로서 드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선을 행할 때 그 선 행한 것을 씨앗 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심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사랑 나눔을 기뻐하시고 더 풍성히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심으면 많이 나온다니까, 다리 부러뜨리면 박이 온다고 생각했더니 놀부 심보로 계산 속으로 이렇게 심는 사람은요, 딱 심어놓고요, 금방 뭔가 열매가 안 오면요, 금방 그냥 걷어들이려고 돌아서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얄팍한 계산 속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게 아니에요. 더러는 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씨 뿌린 게 금방 한두 달 안에 벌써 열매를 먹는 것도 있지만 몇 년 가야 먹는 것도 있고 몇십 년 가야 열매를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을 심으면 그 심은 선은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부심보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냥 되지도 않는데 그냥 열심을 낸다고 그냥 무모하게 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앞에서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셨으면 누구에게는 얼마를 주셨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받은 것도 선물이고 저 사람이 받은 것도 선물이면 많이 받은 나는 많이 받은 것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것대로 하나님 앞에 균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뭘까 잘 살펴보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막 기준을 정하고 율법을 정하고 이거 안 하면 죄다,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잘 살피고 계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사랑의 헌신이 뭘지를 결정하고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많이 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횟수를 자꾸 많이 낸다거나 양을 많이 낸다거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한 가운데 자기 마음에서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내도 아까 놀부심보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보다는 더 크게 낸 것 같아도 그냥 인색함으로 또 혹은 체면치레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적게 내도 정말 마음의 헌신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8절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매우 중요한 점을 말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현실에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넉넉함이 혹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교하면서 자랑하라고, 나는 이만큼이나 있구나, 나는 이만큼이나 이뤘구나 자랑하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냥 큰 소리치고 의시대고 거만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듯 그렇게 심고 뿌리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흩어 구제하기를 원하시고 물질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의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이것이 자칫 오해하면 공로를 잘 쌓으면 그 공로 때문에 나중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눈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남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랑과 은혜도 결코 그 빛을 쉽게 잃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은 앞에서 말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농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의 먹을 것만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셔요? 열매를 주십니다. 물론 요즘은 다 종자를 사가지고 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냥 토종이 아니고 이렇게 변형된 거여서 이게 그대로 씨를 또 심으면 안 나오니까 다 종자를 사서 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농사할 때 어떻게 짓습니까? 옥수수에서도 알 몇 개 남겨서 옥수수 다 먹는 게 아니라 다 따가지고 먹고 씨앗으로 남기잖아요. 많은 것들에 씨앗을 조금 남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 풍성히 먹을 거다고 씨앗을 같이 주셔요. 근데 씨앗까지 먹어버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거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시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한 사람들을 좀 찍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고약하게 씨까지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사실 한 개 심었는데 100개 나오고 한 개 심었는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호박씨 하나 심으면 거기서 애호박대도 따먹고 늙은 호박도 따먹고 얼마나 많이 따먹습니까? 그런데도 씨 하나 남기는 거 아까워서 그것도 심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아주 고약한 심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양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은 마치 농사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는 법칙이에요. 씨를 남겨서 그 씨앗으로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또 씨앗이 계속 열매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는 법칙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위로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기도만 하고 축복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요한일서에서도 말하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면,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씨도 열매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씨와 열매를 함께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한 일에 씨 뿌리는 일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씨를 어느 만큼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정해서 뭐 이쯤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것을 살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살펴요? 꼭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잘 살피죠. 누구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나는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훨씬 더 없는 가운데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혜를 따라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 경제생활, 내 물질 나눔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지, 꼭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의 또한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 내 지식이나 시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고 나는 많다 좋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씨앗을 뿌려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영원토록 빛날 그의 열매와 영광을 얻을 것인지를 살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살필 때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위로가 흐르게 하신다는 점을 이야기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하나의 원리예요. 위로도 흐르게 하시고요, 재물도 흐르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재물 안에 무엇이 흐르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흐르기를 원하세요. 우리 추석 지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 노친내가 좀 풀어놓고 그렇게 해서 좀 잘 흐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안 푼다고, 자손들은 노친내가 안 푼다고, 또 이 노친내들은 자식들이 그냥 통 어른 섬길 줄 모른다고 서로 불평만 하는 경우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위에서 흘려보낸 게 또 흘려 올라가고 이렇게 사랑이 도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도 그냥 물질이 도는 게 아니라 사랑이 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만 보면 우리가 그냥 물질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물질만 보는 게 아니고 물질의 가치로 어떤 틀과 형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넉넉함의 통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을 새롭게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이루어 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살펴 기도하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논리로가 아니라 복음 앞에, 복음의 사랑 앞에, 복음의 가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한 바를 따라 준비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씨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음으로 또한 선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결심하고 기도로 의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심고 그를 거두라는 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사도의 권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앞에, 복음의 사랑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펴 계산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고 이루는 준비와 성취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 선을 심고 의를 거두는 복된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